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영으로만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체감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안을 때 진짜 그 사랑을 완벽하게 그때서야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때서야 안으면서 완벽한, 여기서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와서 안을 때에 그런 완벽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천국에 다 이 가족이 영원히 나랑 살 것을 믿는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 내 가족들을 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내 가족이 여기 살다가 한 명이라도 다 지옥 가면,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나 큰 괴로움이죠. 요새 우리는 5가지 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피스. 첫 번째가 5P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피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하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포지티브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담 같은 넘을 수 없는 담들을 넘어버리고 돌격하는 힘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게 돼요. 파워, 마지막에 거룩함, 퓨어리티. 이렇게 5가지 P가 매일 점검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시내에 다니는 택시들이 70만, 80만 다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택시 회사에서 차를 오래 쓰려고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기 때문에 70만, 80만을 탔는데, 우리는 막 10만만 넘으면 막 개결거릴 때도 있고 20만 넘으면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걔들은 막 이거 왜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또 70만을 달리면서도 50만을 달리면서도 빵빵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러니까 이 OP를 여러분 잘 하시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피스,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요. 죄는 뭐와 같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독이다. 죄는 독과 같아서, 자,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먹었던 다윗이, 여러분 시편 51편만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은 시편 32편에,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참 좋은데 요새는 디지털만 하니까 이게 아까운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 그 시편 읽어본 적 있죠? 이거 뭐냐면, 독을 먹었는데 이거를 이 안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죠. 독을 먹었을 때 힘을 잃고 죽어가죠. 호흡도 가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독을 토해내라고 뒤에서 막 치는 거지. 토해내라. 옛날에 우리 강아지가 구슬을 삼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흐릿한 기억에. 그래갖고 이거 뒤에서 막 치고 난리 났었어. 막 뒤로 들고 막. 이 죄가 우리에게 독이에요. 조금 약한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는데, 그거를 담아두고 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을 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면 종일 신음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죄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서 응? 하나님은 좋은 뜻을 했는데 나에게 병을 준 게 하나님 나쁜 뜻이요? 병이 들었다 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리고 아픈 사람을 이해하잖아.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원망은 불뱀이 나오고, 원망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독이 있다면 원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 다 독을 간직한 거예요. 또 음란, 간직한 거, 분노, 게으름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중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좀 독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신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신음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종일 신음까지 안 해요.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요. 요새 다 그러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막히기 때문에 종일 신음, 힘들다, 답답하다, 기도가 안 되는구나.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 강아지가 이거 했단 말이야. 아니 주야로, 야 토해내. 어? 내 강아지 죽을 것 같으니까 등을 두드리고 막 주물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더라고. 내 경험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있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말라버려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토해냈다.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된 것이. 강아지가 탁 토해낸 다음에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고 이렇게 아파갖고 힘들어갖고. 시편 51편만 다윗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에 1절에 허물의 싸움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하고 토해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때 오래 참으면서 괴롭히면서 막 너무 오래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아들과 딸이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나하고 기분이 나빴을 때 뭔가 눈빛만 나한테 미안하다는 눈빛만 줘도 나는 용서가 되던데. 나 같은 쪼무라기 인간도. 그죠? 부모는 그런 거죠. 눈빛만 잘못했구나라는 마음만 가져도 그냥 용서가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곧 주께서 나의 죄와 따라하고 있습니다. 곧. 네. 굉장히 빠르게 LTE 속도로 확 용서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이제 경건해진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타서 주께 이제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피스를 누린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어로 I will guide you along the best pathway. 이렇게 잘된 자는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가 영어로는 너에게 최선의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개한 자의 복은 너를 베스트 패스웨이,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푹 울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자,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잘 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이죠.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에게는 없는데 내 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영어로 은혜를 많이 봤는데 그가 찔림을 하니까 뭐 가시 찔림 이렇게 찔린 줄 알았는데 그 찔림은 영어로 pierced라는 pierced. 이거 뭐 뚫는 거 뭐라고 그러죠?
여자들? 피어싱.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어싱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을 할 때 그 찔림은 pierced. He was pierced 이렇게 돼 있어요. 뚫어버렸어. 예수님 몸에 뚫린 거예요. 여기서 뚫렸죠. 여기서도 뚫렸잖아, 분명히. 여기서 뚫렸죠. 마치 사이다 캔 같은 데다가 못을 막 박아버리면 막 터져 나오는 그 액체처럼 주님은 뿜어버린 거예요. 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뚫렸잖아. 예? 여기 뚫렸죠. pierced. 한마디로 그가 찔리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그가 온몸에 구멍이 뚫려갖고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된 거지. 내가 자백할 때. 그리고 그가 상함은 크러시트예요. 크러시는 어떤 뜻이냐면 낭떠러지에서 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밑으로 가서 그냥 왕창 박아버렸을 때 박살나는 그게 크러시트예요. 주님의 몸이 완전히 몸과 영혼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 순간이 바로 고문당하신 십자가에서 내 허물을 위하여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피를 다 쏟고, 그죠? 나의 죄악을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주셨어. 그분을 나중에 만나서 안을 때 그 사랑을 완벽히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죄사함 정도고 여기서는 그냥 십자가 보고 감사하는 그 정도인데 그날에는, 그죠?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믿는 거죠. 여기서 기도응답 정도야 저기 무당들도 한다는데, 기도응답 정도는 우리가 워낙 많이 받긴 하지만. 자, 그래서 주님과의 피스를 없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했던 그 데이비드,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좋아. 시편 32편 나중에 한번 다시 은혜를 읽으면서 받아보세요. 자, 이런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이제 흐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막힌 담이 딱 뚫려지면 흐르죠, 링겔에서.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피스를 한번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면은 사람이 긍정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그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지 아세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흐르고 하나님과 사이를 뭘로 막았다? 거인으로 막은 거지. 두려움으로 막은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니까 그들은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총이 막 임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 생각이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데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거. 이게 진짜 긍정, 성경에서 말하는 파지티브예요. 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이에요? 돈 없는데 200데나리온인가 하여튼. 예?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긍정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한테 이 파지티브가 일어나요. 원래 모세가 파지티브가 아니었어요. 부르실 때 내가 누군데, 난 지금 입도 얼었고 몸도 얼었고 80살이에요. 40년 동안 여기서 겨다녔어요.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갖고 자꾸 기운을 줬죠. 야,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경험이 쌓여서 큰 경험을 이루는 거예요. 어? 지금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그걸로 딱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시니까 거기다 깡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이 5년 10년씩 키운 거 있다니까. 근데 모세는 속성으로 키우시긴 했어요. 넣어라 빼봐라 쳐봐라 올려봐라 들어봐라 저쪽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10가지 재앙과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나니까 와, 이집트가 떠네. 지금의 미국이 떠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그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내 죄만 생각하고 두려움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설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라면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함께라면. 근데 그것이 기도할 때 파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본다. 이거를 처음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집트를 이기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메뚜기 떼가 막 올라오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피가 되고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제 홍해를 보고 파지티브가 일어나죠. 파지티브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겠구나. 파지티브예요. 난 새벽 1시에도 올 때가 있고 3시에 올 때 있어. 어저께도 나 2시에 왔다가 3시에 또 갔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상을 주셔요. 모세가 홍해를 볼 때도 그 얘기하고 또한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당황했나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가서 싸우긴 한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건 뭐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해서 뭐해? 이 시국에 기도해서 뭐하나? 이 병에 기도해서 뭐해? 이런 태도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모세는 경험한 자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파지티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살리시리라. 또 치료하시리라. 또 돈을 주시리라. 또 회복시키시리라. 또 살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원래 부산행 KTX를 끊고 부산 가서 같이 애국 운동 좀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기도를 조금 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3시간 작정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3시간 작정 기도를 금요일날 했어요. 3시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기도원이 300용사와 함께 횃불과 나팔, 그죠? 횃불을 이렇게 들고 항아리에 들고 갔잖아. 그래서 딱 깨뜨리고 그때 나팔을 불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로 서로 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칼싸움이 아니었고 영적인 싸움이었어.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기도원이 칼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했어. 그게 1시간 반째 기도하는데 딱 나오더라고. 좀 마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서로 싸우게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지티브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 저는 어느 집회 갈 때마다 1시간 집회는 3시간을 해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엄청난 부흥이 거기에 일어나서 다음에 얼마나 고마움이 있는지 몰라. 설교야 사람들 다 비슷하잖아. 조금 나쁘다 이 정도지. 지루하다 재밌다 이 정도지. 근데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멘. 아멘. 설교 끝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뭔가 마음을 치료하고 죄를 치료하고 문제를 치료하고 새로운 능력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런 파지티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파지티브가 없다? No.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은 다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세요. 우선 사람을 긍정으로 만들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젖은 종이가 탈 때 먼저 마르고 타요? 아니면 젖은 종이가 타고 말라요? 마르고 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젖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긍정이 되는 그 순간을 거쳐갈 때 성령이 그 다음에 열정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긍정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긍정을 넘어서 열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왜냐하면 시험 들 게 많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너희가 1시간 정도는 나니까 깨어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는 절절매고 변호사 앞에 가서는 절절매면서 1시간 2시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10분 정도 5분 정도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사가 처리하지 못할 것, 하나님은 변호사가 처리하지 못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주님이 문을 열어갖고 자기 몸 찢으면서 휘장 찢어갖고 문 열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냐는 얘기지. 마음이 아픈 거죠. 지난번에 간증 콘서트에서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7시간. 물론 7시간 한 번에 기도한 게 아니라 1시간씩 계속 기도하는데 누가 시켰나?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컨셉에 대해서 누가 아나? 그냥 한 명 한 명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용집사님, 김진성 권사님, 이거 간증 좀 해주세요. 찬아야 같이 가서 우리 드럼 먼저 좀 쳐보자. 지훈아 콘서트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글자는 어떻게 하고. 정신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한 명 한 명 부탁하고, 그리고 컨셉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7분 넘으면 안 돼요. 또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지. 이거를 누가 시켰냐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오는 긍정과 열정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내 얘기에서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 게 좀 없어. 오피라 선교사 다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위에 열정적인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너나 나나 똑같아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이런 프레셔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들아 이것은 나의 일이다.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안정감을 주시면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서 딱 가져가 버리고 생생히 기억나요. 너무 기뻐서 그날 저쪽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면 마음을 치료해 버리면 이거는 근데 그게 화요일이었거든.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일이다 하면서 막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금요일날 여기 권사님들 기도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거는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걱정을 막 하니까 그 걱정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가? 맞아. 뭔가 이렇게 불안한 것 같아. 또 잠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염려가 되면 불이 나게 하나님께로 와서 막 올려 그냥 막 짐 올리듯이 막.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저기 CBMC에 전화 안 하냐? 저 사업가들이 널 도울 수 있는데 왜 전화 안 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일어나서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 금요일날 조창기도에 와서 광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가서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몇 마디 했는데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갖고 제가 돕겠습니다. 사업가들이 어제도 전화했는데 그거 언제 또 하느냐고. 내가 돕겠다고. 저기 어디야, 노아 데코에서 감동받았다고.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줍니까? 돈을 줍니까? 또는 누가 크게 알아줍니까? 또는 그걸 준비할 때 누가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요번에는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30년 설교했어요. 30년 동안 항상 긍정적인 설교를 했고 누구 설교 베껴본 적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지금 유초등부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 돼서 이 동네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후회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큰 열매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도록 죄를 회개하고 파지티브가 되고 피스가 되고 파지티브가 되고 패션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정들을 지금 6, 7개월째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새로운 능력을 기도할 때마다 붓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다 지쳐요. 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다 곤비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에 설교를 뭐 해야 될 거야 할 때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를 설교해라. 두 번째는 질그릇 속의 보배를 설교해라.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많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는 이 질그릇 깨지기 쉽고 별거 아닌 큰 돈이 안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다. 응? 요새 막 열심히 외국 운동하고 있는 손현봉 목사님도 그지 같은 삶이었고, 전환길인가? 그 사람도 내가 볼 때 조그만 게 그냥 그래. 근데 은혜 받아갖고 다 질그릇들이야. 근데 보배를 가졌고 그 능력이 크다라고 오늘 써 있어요. 이 보배로운 능력이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 받는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어디서나 가서 내 증인인데 이 증인이 마르투스라는 그 원어예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원어는 뭐냐 하면 순교자란 뜻이에요. 이 권능은 보통 권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니까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 죽을래? 예수님 배신할래?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지.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없는 인간들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어.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손해를. 어제 그 전환길 그 사람 보니까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60억인데 그 60억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섰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없이는, 그게 옳고 그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 없이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1억 아니 1천만 원만 내게 손해놔도 교회 떠날걸? 1천만 원만? 주님을 위해서 손해 60억 손해보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손해보는데 행복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족을 위해서 손해보는데 그 가족 때문에 그 가족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손해보는데 행복한 마음이 들면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뭘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무슨 칭찬, 무슨 돈을 많이 받아서 주를 위해서 뛴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한계일 거예요. 마르투스, 이 단어가 순교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그 열정이 없이는 증인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50년 안에 다 이렇게 많이 어른들은 끝나요. 차를 보면 차는 세워둔 차가 있어요. 세워둔 차는 뭐예요? 왜 세워뒀을까요? 고장 났거나, 그죠? 기름이 없거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약점과 상처와 죄와 치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나 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사실 몇 가지. 어쨌든 이렇게 불뚝 올라와. 근데 그게 나를 해칠 정도가 안 돼. 왜? 성령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이 치료받았으니까. 내 말은 안 해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매일매일 운행을 못하는 차가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 좀 못 살았을지라도 또 무슨 어려운 일이 내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차를 고쳐갖고, 아멘? 요번에 내 차도 지금 고칠 게 있거든요. 다행히 AS 기간 동안에 고칠 게 있어서 200만 원 정도를 이익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도 엔지니어가 차를 고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목회의 상처를 못 고치냐고. 난 몇 번이나 고침 받았기에 이렇게 쌩쌩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 하나님 치료해요. 기억은 있어. 근데 나에게 영향력은 못 줘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예요.
그래서 세워둔 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둔 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워두면 그것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세워두면 안 돼. 차는 자꾸 운행을 하고 고치고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워둔 차는 두 가지가 있겠죠. 기름이 없거나 고장났거나. 이런 걸 병원 신자라고 그래요. 매일 병원 가 있어. 우리 군대 가보면 그냥 조금 다치고 병원 가고 오래 있는 애들이 있어, 일부러. 이건 군인이 아니야. 빨리 고치고 튀어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병원 신자 안 돼요. 너는 주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은사도 넘치고 돈도 넘치고 인격도 넘치고 그러면서 정말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아멘. 아멘. 난 꿈에서 한 2번 정도 그걸 딱 경험해 보니까 아 그래, 난 죽을 수 있겠구나. 공산당이 죽이려고 해도 난 가서 죽고 가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은혜 받고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피스, 파지티브, 패션, 파워까지 막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일날은요, 마중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논현동 살 때 집에 마당도 있었고 개도 있었어요. 근데 펌프도 있었어요. 펌프를 애들하고 와갖고, 물론 쇠 냄새가 좀 나긴 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푸고 할 때 마중물 넣고, 야, 지금도 생각나. 그거 리듬도 맞춰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운동이잖아, 엄청난. 그거 한 바퀴 써갖고 애들 목욕시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이 마중물 넣어서 이게 나오네? 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니라 그랬잖아, 주님이. 아멘. 마중물 넣은 것 같고 매일 아침에 점심에 또 저녁에 펌프질을 한 말이야. 지 앞에서 기도하는 생수의 강이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냈어. 어렸을 때 제비를 자기 집에 제비집이 있었대. 이렇게 우리도 여기 제비가 집을 지었는데 알을 낳고 새끼들이 생겨서 어렸을 때 뭐 할 일 있나? 근데 그걸 계속 봤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새끼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그 먹이를 입에 물고 아침 일찍 나간대요. 밥 먹이려고. 엄마가 밥 져주는 것처럼.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엄마 아빠 제비 엄마 아빠가 어떤 새끼한테 그 밥을 먹여주냐, 그걸 자기가 진짜로 봤대. 자주 봤고 오래 봤대. 자기 집이니까. 자, 문제를 냈어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떤 새끼한테? 입을 벌리는데. 답은 보통 그럴 때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그러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요,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봤대. 입은 다 크게 벌리더래. 엄마가 빙빙 돈대. 여기서 빙빙 돌 때 다 입을 그냥 이렇게 쫙쫙 벌리고 있대, 그냥. 그런데 누구한테 넣냐?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발 뒤꿈치를 든 놈들을 두드래. 다 같이 이렇게 입을 벌렸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온 놈한테 그걸 주더래. 그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돌고 와갖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굴 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줬을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거기 어리고 약한 애한테 줄 것 같죠?
그걸 아까 먹어 이렇게 발 뒤꿈치 들고 있던 놈이 더 힘을 얻어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갖고 더 들었대. 그놈한테 주더래. 야,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야,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구나. 에? 뭔가 여기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큰 감동은 없네요. 알아서 들으세요. 열정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 쫙 벌리고 종아리 들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나에게 피스, 파지티브, 패션, 파워, 퓨어티까지 5가지 P가 내게 강하게 일어나서 마르투스 증인의 삶에 살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중간에 실패하고 나머지고 악심됐더라도 주님 다시 피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긍정이 되고 다시 열정이 되고. 아멘. 아멘. 이번 추석 때 아니 설날 때 푹 쉬었다면 이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요. 예? 파지티브 안 돼요. 이 시간 10분간만 기도할 때 정말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주여, 피스, 파지티브, 패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차피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파지티브하게 해주시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영혼 구원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또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